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46면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느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실천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신앙생활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어떨 때는 너무 높아요. 왜냐?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그 한 점의 죄도 없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죄 없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낱 인간이고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주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높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멀리 보일 때가 계세요. 예수님은 저 멀리 보이는데 우리는 이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보고 따라가라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믿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해야 한다. 항상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람하고 예수님 사이의 거리감이 굉장히 강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도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말씀에서 나눴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기준하고 하늘의 기준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의 것, 그래서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정도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차원, 그래서 이제 영의 차원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11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증언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언은 영적인 차원의 것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육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하늘의 차원에서 증언을 해줘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12절에서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예수님께서 여기선 땅의 말을 하긴 했었지만 사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일. 이 하늘의 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땅의 일마저 믿지 아니하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땅의 일이라는 게 원래 사람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이야기고,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늘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수준하고 인간의 수준하고 다르다는 것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올라가셨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을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차원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가봤습니까? 사람은 하늘의 차원을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13절 말씀에서도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이 하늘의 차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가본 적이 없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차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의 차원, 사람의 기준하고 하늘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맞았어. 역시 나는 예수님의 차원에 이르지 못해. 나는 예수님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사람의 차원하고 하나님의 차원하고 다르다고 계속 이 차이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원의 이 엄청난 차이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7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하고 인간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그냥 인간의 차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인간의 차원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어둠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극복하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극복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전해주셨습니다. 14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고 21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광야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눕뱀이 이렇게 만들어서 뱀이 이렇게 딱 올린 다음에 이거 봐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기도하니까 나았다고 해요. 그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눕뱀처럼 누가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말이 뭐예요? 결국 인자는 희생을 당해야 한다. 들려야 한다는 건 뭡니까? 눕뱀이 십자가에 이렇게 딱 해서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인자가 죄를 많이 지어서 달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것으로 족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과 고생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21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21절에서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이제 빛과 어둠의 비유를 많이 듣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빛으로 오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으로 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위에 계시다가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차이를 메꾸려고 노력하십니다.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기까지 하신다. 그런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본인을 주셨고 내어주셨고 그렇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그 간격을 극복하고 주님께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그 오늘의 말씀에서 강조가 돼요. 16절을 보셔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도 이렇게 믿는 자라고 나오죠. 그리고 18절에서도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도 믿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죠. 물론 그 믿음의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빛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해졌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셨냐?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냐?
그거를 보려면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예수님 스스로 메꾸시고 그걸 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십자가로 스스로 희생하면서 그 간격을 메워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절대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이 간격, 이 간극, 절대로 우리는 극복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해주시고 빛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끝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있었어도 아니고 업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고 그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받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은혜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생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